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1만 년의 한국의 역사와 성경과 한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히 이제 마고성 시대인데요.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8장까지의 내용을 비교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노아 홍수 때까지인데요. 자, 우리나라 역사로는 마고성 시대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와 부도지인데요. 부도지는 일반 은총이라면 성경 말씀은 특별 은총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 천지 창조에 대한 역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성경의 실제 역사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28절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전능하신 한 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말씀과 권능으로 창조하시며 조성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 모든 창조의 궁극적인 완성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유일한 피조물, 인간 창조에 있습니다. 그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통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대리 통치자이고요, 피조물의 왕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하였습니다. 자, 에덴 동산 사건인데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중보자로 세운 사람을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셨는데요. 구약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허락을 하셨지만요, 동산 중앙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확고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타락과 범죄 후의 모습을 보면요, 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인데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또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요, 아담 부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였고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과 셋의 후손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4장 1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창세기 1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아담 부부의 타락과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사건 이후에 가인이 태어나고 이후에 아벨이 태어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인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또 요한일서 3장 12절인데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 이들 중에 아벨은 믿음의 씨였고요, 가인은 죄악의 씨로 구분이 됩니다. 가인은 시기심으로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아벨을 대신한 믿음의 씨로 하나님은 셋을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주고요, 셋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인데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또 창세기 7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가인과 셋의 후손들이 번성을 하였는데요, 셋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지만요, 이후에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의 결혼, 통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인데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로 인해서요, 땅이 극한 타락의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범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후손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홍수로, 지구적인 대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창조부터 홍수 사건까지의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대략적인 개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성경의 창조부터 시작되어 홍수 사건까지 이어지는 내용과 거의 짝을 이룬다 할 정도로 선명한 일반 은총의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 상고사입니다. 시온사의 기록입니다.
우리나라 부도지라는 기록에 나온 마고성 이야기가 그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자, 부도지에 나와 있는 내용의 개요를 좀 보면요. 자, 이 부도지의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라의 눌지왕 때 박역거세의 후손이자 파사 이사금의 5대 손인 대학자 박재상이 이 박재상이라는 사람은 서기 363년부터 419년까지 살았던 인물로서요. 이 박재상이라는 사람이 저수라는 것으로 전하는 우리나라의 상고사의 아주 비밀 문서입니다. 부도지에 관련된 기본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부도지의 장소와 역사를 살펴보면요. 파미르 고원으로 추정되는 마고성의 황궁시로부터 시작한 1만 1천여 년 전에 한민족의 상고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부도지의 전승과 편찬, 발간하게 된 경위가 있는데요. 자, 박재상이라는 사람이 죽은 후에 박씨 종가에서 필사되어 전해왔습니다. 조선시대 세조 이후에 영해 박씨들이 숨어 살게 되면서 숨겨졌습니다. 김시습이 저술한 징심록 추기에 의해 온본 징심록과 그 속에 있던 부도지의 실체가 간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현존하는 부도지는요, 1953년 울산에 있던 영해의 박씨 55세 손인 박금, 본명은 박재익의 복원본을 지칭합니다. 자, 박금의 부도지 복원본의 특징을 보면요, 해방 후에 올람할 때에 여러 대에 걸쳐 전수받은 온본을 남한에서 복원한 것입니다. 박금의 부도지는 1953년에 그가 필사하여 복원한 것으로 모두 3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 박금이 해방 전 전수 원본을 동아일보 재직 시에 번역 연재할 것을 시도하였지만요, 무산되었습니다. 1986년 김은수의 번역본이 출간이 되어서 일반에 널리 알려지게 되는데요. 자, 김은수라는 사람은 1986년 이를 번역하여서 출판할 때요, 1장부터 26장까지를 부도지, 27장부터 33장까지를 소부도지라고 하고요. 여기에 김시습의 징심록 추기와 박금의 요정 짐심록 연예 후기 등을 추가해서 4편으로 편집을 하였습니다. 자, 부도지의 전체의 내용을 개관해 보면요. 자,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마고성은 마고가 사는 성으로 지상에서 가장 높은 성이며 천부를 받들어 선천을 계승하였다고 말하고 있고요. 성의 가운데 천부단이 사방에는 각각 보단이 있는데 천부는 천리를 숫자로 표현하여 우주 법칙을 설명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한민족은 마고성에서 출발하였다라고 말하고요. 한민족은 마고, 궁희, 환궁, 유인, 환인, 환웅, 단군에 이르는 동안 천산, 태백산과 청구를 거쳐 만주로 들어왔고요. 이렇게 시작한 한국의 상고 역사는 하늘과 함께 해온 천도적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부도라는 말은요, 하늘의 뜻에 부합하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부도지의 내용을 분류해 보면요, 총 3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26장까지의 부도지는 황궁에서 단군을 거쳐 음루 또는 단군 가르까지의 7세 동안 천부가 전해온 역사를 7천년이라고 서술합니다. 여기서 7천년의 영년이라는 말은요, 단군 가륵으로부터 소급하면 서기 전 9천 BC
9100여 년으로 이는 황궁시가 출발한 때입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3장까지의 소부도지는 후사만과 삼국의 이야기로부터 부도의 재건과 복본의 회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부도지의 의의와 이것을 평가를 해보면요, 한단곡이라는 역사서와 더불어 상고사의 보물이라는 겁니다. 자, 사라져버린 인류 시온 문화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요, 한민족의 국통이 어떻게 전수되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민족의 기원, 문화, 이동 경로, 한국 고대 문화와 철학, 사상의 원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 원본의 경우에요, 우리나라 역사 문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 상고사 연구의 최고의 자료로 한단고기와 쌍벽을 이루고 있고요, 많은 부분에서 서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부도지는 14,000년 전 파미르 고원을 발원지로 펼쳐졌던 한민족의 상고 문화를 다루고 있는데요, 단군시대와 단군 이전, 환웅시대, 그 이전의 환인시대, 그 이전의 마고성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사의 시온을 밝히는 일이 인류의 근원과 각 민족의 문화와 이동 경로, 고대 문화의 뿌리를 캐는 일이고요, 일찍이 세계 경영의 웅지를 드높였던 한민족의 긍지를 되찾는 일임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고의 나라인데요, 이것은 문영호 장편 역사 판타지 소설인데요, 삼신 할머니의 삼신과 천재 등이 기독교의 신앙과 연결이 되고 비교된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요, 마고 할미라고 들어보았느냐? 저는 처음 듣습니다. 삼신 할머니는 한숨을 크게 내쉬고 착잡한 얼굴로, 마고 할미는 수천 년 전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신 천재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수호신이었다. 자, 이 내용은요, 역사 판타지 소설 중에 마고 할미와 어느 소년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마고 할미의 소재인 수천 년 전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신 천재의 부름을 받고 라는 표현은요, 성경, 기독교의 창조신앙, 에덴 동산 등과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마고 할미가 삼신 할머니와 동일시 되는데요, 이에는 창조신앙,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 등의 흔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태고로부터 그러한 신앙이 일반 은총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흔적이 지금까지도 잔존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민족 토속 신앙과 마고 할머니가 연결이 됩니다. 자, 토속 신앙은 과거의 실제한 역사와 어떻게든 관련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문영호 저의 마고의 나라는 내용에 보면은 옛부터 전해오는 토속 신앙을 접해보면 이 땅을 지키는 마고 할머니가 쌓았다는 마고 할미성이라는 지명이 실제로 전라북도 남원시 200면, 효기리와 주천면, 덕칠이 경계에 소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경기도 용인시와 경상북도 문경면, 마성면 등 우리나라의 여러 지명과 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처럼 토속신앙은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와 어떻게든 관련이 되는데요, 토속신앙의 마고 할머니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마고성과 우리 민족의 뿌리가 이어졌기에 토속신앙의 형태로 전래가 되고 잠존한 것입니다. 자, 마고란 지명이 전북 남원, 경기도 용인, 경북 문경 등에 나옵니다. 자, 고려로부터 전해오는 지명도 역사적 실제와 결코
무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전북, 경기, 경북 등의 서로 동떨어진 곳에도 마고란 지명이 나오는 것 역시도 우리 역사와 마고성 역사가 잇대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삼신할머니, 마고마을 등은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 마고성이 실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그렇게 마고성이라고 우리나라 역사에는 기록했다는 것으로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나라 고서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이제 구약성경 창세기를 말씀드렸고, 이제 다니엘서에 말씀하시는 종말의 열쇠 다니엘의 70일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왕의 등장과 평화의 도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70일의 시작은 다니엘서 9장 25절의 말씀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인데요. 자,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단어는요, 성전의 중건이 아니라 성의 중건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다니엘 성경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애순 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포로 시대 이후에 귀한 영과 예루살렘 건축에 대한 기록은요 3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70일의 시작을 알려주는 중건의 영은요 마지막 3번째 영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중건의 영이 나서 69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서 끊어진다고 했는데요. 이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아울러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죽음까지의 전체를 망라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칙령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요. 그때가 BC 536년 고레스 왕의 칙령, 거기에 보면 중건의 명령이 없습니다. 자,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귀한 명령을 받게 되고요 성전 건축에 대한 허락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성전 건축은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그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칙령이 내려지는데요. 그 내용이 에스라 6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나오는데요. 그때가 BC 519년 다리오 왕의 칙령으로 중건의 명령은 없습니다. 자, 에스라 6장 1절부터 8절까지 우선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5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프라테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은요,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지만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은요, 다리오 왕이 고레스 5년에 기록을 찾아서 성전 건축은 선왕의 유지였음을 알게 되어서 건축을 재개하도록 허락한 내용으로요, BC 516년에서 BC 515년경에 완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칙령까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 지금 시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의 이유 있는 옥살이가 나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요, 쇠고랑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그때 간수는 너무 무서워서 떨며 자살하려 하였고요, 사도 바울은 이를 말렸습니다. 간수가 그들 앞에 엎드려서 구원의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그 밤에 그들을 집으로 데려다가 온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치안관들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임을 알고요, 두려워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 집에 들러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키셔서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요,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신 목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들의 탈출이 아니라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은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국 땅에서 옥에 갇힌 자와 같이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국내 농어촌의 많은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도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오늘 하루의 일을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해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영의 양식, 그리고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그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리고 삶 속에서 믿음으로 동행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모든 삶의 행동, 생활 반경에서 하나님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심령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순결한 신부들로 예비되어져 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선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